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그냥 우연히 내 생각 속에서 믿어진 건 아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 한 영혼이요, 말씀을 붙잡고 그 가정을 놓고 지역을 놓고 가문을 놓고 또한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요.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이요, 행복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요, 너무 달라요. 예전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얼마나 힘드냐. 참 친구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요. 일단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친구들은 들로 산으로, 그래 또한 운동하러 뭘 어디로 간다 뭐 한다 계속하면은 나는 항상 신앙생활 예배 때문에 다 빠져야 돼요.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참 감사하게 그래도 제가 이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었지만 군대에서도요, 주일 일요일만 되면은 같이 축구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른이 되면 6일 동안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일을 하다가 일요일 하루 정도는 좀 내가 그래도 가족과 같이 있고, 그래도 또한 좀 편하게 좀 쉬고 싶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싶은데, 근데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배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니까요, 포기를 해야 돼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멀리도 못 가요, 주일날은. 안 그래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은 이제 옛날엔 저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죠? 신앙생활 하니까요, 또 이것도 있어요. 참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화를 내고 정말로 열이 날 때도 많은데 참아야 돼요. 왜냐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패가 될까봐, 내가 교회에 패가 될까봐 참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참고, 일에서 참고, 절에서 참고, 막 다 참는 거예요, 그냥. 물론 잘못했다는 걸 보여지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또 뭐 했죠?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왜냐면은 일요일만큼만이라도 그런 예배 드리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하지 저거 하지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가면 이렇게 어머니 집을 이렇게 갈 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럼 이제 그 교회를 지나쳐서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교회가 한 100, 제가 갔을 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 좀 교회가 건축을 해서 크게 되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청소년 때 얼마나 열심인지 피곤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주일만 되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한 10가지 이상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녹초가 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또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맡겨주니까요. 교회에서 하여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순종을 하니까 이거 맡고 저거 맡고 하다 보니까요. 계속 맡다 보니까 주일날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치유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그래 또한 나를 지치고 여러 가지 또한 눌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주의자죠. 굉장히 열심히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고도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뭐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요, 진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예요. 내 자녀들, 내 정말로 형제들, 내가 가는 곳에 정말로 이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딱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치유는 되게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음료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잔치집에 가지고 즐기고 그랬다 축하해 줘야 될 그 자리가 얼굴 붉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한 권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가 요만했어요.
교회가. 3층 그것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은 뭐냐면은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남자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결혼을 한 분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나?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살아요.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동거하게 하지 말고 결혼식을 치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러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젊은 두 사람이 자기들도 교회에서 하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알뜰살뜰하게 이제 모아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다가 가까운 장소에다가 이제 음식점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장만한 거예요. 몇 인분을 했냐? 100인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200명이 온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축하해주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붉히면서 이제 가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복잡하고 그런데 참, 가나안 잔치 때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해라. 그럼 된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는 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도 왜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아주 떼양볕에 사람들 없을 때 물을 길러러 오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은 멀쩡한데 무엇이요?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가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로 그 물이 이렇게 그때 뭐 이제 나름대로 소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해서 그때 누구든지 처음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내 자신 속에 정말로 무엇이 심겨지면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냐?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어떠한 책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에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세팅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누가 들어왔냐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그러니까 삶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다운되어져 있는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 이 사단이 딱 틈타는 겁니다. 사단의 정체는요 성경에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체가 뭐냐? 바로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원래 천사가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언제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이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생각, 마음, 육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어디에만 기록되고 있냐면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많은 지식인들이요.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는 바로 설화다. 신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보면요. 창세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출애굽기 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성경에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왜 그러면 신화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죠? 예?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다른 중동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들을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야.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요.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신학자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죠.
이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치유하고 또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내 자신이 항상 문제 속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 앞에 딱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 앞에 딱 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죠?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 있잖아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일단은 하나님은 제3순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힘으로 해봐야 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도 요청을 해봐야 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었을 때 누구 찾죠? 그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3순위예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롯과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디 있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중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겠죠. 말씀을 들고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딱 내려왔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거기다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자기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기 이전에 다시 어디로 올라갔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어떠한 중요한 선택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딱 만났다. 말씀 앞에 딱 서버려요. 다니엘을 보세요. 분명히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을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 서죠?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또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인의 꾀에 내가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 속에 있지 않게 돼요.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말씀 앞에 딱 서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에게요. 속임수에 당하고 얼마나 그거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지 알잖아요. 요새 심각하잖아요. 딥페이크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이스피싱 정도는 이제는 지금은요. 그거와 초월해 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있는 것을 공격해 버려요. 아시죠? SK 사건. SK 그 텔레콤의 그 유심칩에 거기에다가 해킹을 딱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 SK 핸드폰 들고 있는 그 사람은 핸드폰에 모든 걸 다 저장하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하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딱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에게서
5천만 원씩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미세하게 티도 안 나게 매달마다 4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새는요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오만한 교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47장 보면 뭐가 나오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도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의 죽어있는 세포가 살아나고요, 생각이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고요, 마음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김영수 성도한테 계속 그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요새도 간간히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 저랑. 왜냐? 내가 한번 화를 냈거든요. 저 화를 좀 잘 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신앙생활이 꼭 이렇게 착하게 막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러게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희 사모하고 저하고는 김정수 성도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냐? 내 안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 목사님은 나쁜 사람, 자기에게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 말씀을 실현시키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 말씀 앞에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치유,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며 무너진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고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